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매추감사주일 특별새벽기도의 세 번째 날입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의 친절한 아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판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하는 깊편이 영원하신 판에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팔에 깊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우리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감사라 감사라 내 영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감사가 주님 앞에 형식적인 감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올려드리는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으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맥주 감사절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햇빛과 빛을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를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그 모든 고난의 길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만을 신실히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을 넘어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여건을 넘어 항상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감사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같이 개경하여 주셔서 오늘 증거되어지는 말씀에 이 감사의 씨앗이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감사의 주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12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한 해에 처음 소출을 거둔 것을 감사하여 기억하며 드렸던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향해 함께 가면서 등마루는 감사의 씨앗을 뿌려라 라는 영적인 주제로 우리가 한 주간을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열매,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부족하고 작고 연약하지만 그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으로 맥주절의 이 감사의 씨앗들, 우리가 뿌린 맥주절의 이 감사의 씨앗들이 추수감사주일에 온전한 감사로 자라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주일입니다.
가장 순결한 이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이 맥추감사주의를 앞두고 가장 순결한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할 맥추감사주의를 앞두고 등마루는 이 존 웨슬레의 7가지 신앙 점검 질문을 매일 하나씩 우리가 던지면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질문으로 난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은 그 세 번째 질문으로 난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의 신앙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평탄하고 행복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평탄할 때 드리는 감사, 평온할 때 드리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기가 닥쳐오면 순식간에 그 감사가 불평으로 변할 수도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존 웨슬레는 우리에게 난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감사라는 말 앞에는 늘 함께 해야 하는 단어가 바로 항상입니다. 감사는 항상과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을 범사에 감사라는 말로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에서 권면하였습니다. 감사는 항상 범사에 곧 그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어서 좋고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감사는 때로는 비장한 결단으로, 감사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어야 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로 존 웨슬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질문합니다. 난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난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이 두 곳인데요.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이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속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어디가 하늘나라이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성경 속에 항상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 세 번째 특별 기도의 시간에는 항상 감사하였던 다니엘, 이 다니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떻게 항상 감사하는 삶, 다른 말로 깊은 감사의 자리, 범사의 감사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시겠습니다. 항상 감사하였던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요? 다니엘의 감사, 범사의 감사,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다니엘의 감사는 벼랑 끝에서 드린 감사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벼랑 끝에서 드려진 감사입니다. 같이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이 유인물 요절 말씀인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사건은 다니엘이 60세가 넘었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메대와 이 페르시아가 함께 강력한 나라를 세우고 다스렸던 시절, 다리우스 왕이라는 왕이 있을 때였는데요.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메대와 페르시아 나라가 얼마나 컸던지 나라의 모든 도를 다스리는 120명의 고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관 120명 위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다리우스 왕이 가장 신임하여서 최고의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그러니 120명의 고관들과 다른 2명의 총리들이 포로로 끌려온 외국인 출신의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려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국사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아무리 잘못을 찾아도 도무지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다니엘을 흔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면 어느 순간에 사단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명의 총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작당하여서 30일 동안 왕의 이름 외에 어떤 사람이든지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겠다는 바꿀 수 없는 왕의 칙령을 이 다리우스 왕이 공포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의 인생의 최고의 호황의 시절, 가장 높은 성공의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순간에 자신이 항상 감사로 드렸던 그 기도를 30일만 멈춘다면 그의 성공은 어느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고속도로와 같은 창창한 성공 가도의 길을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과연 바로 이 순간에 어떻게 하였을까요? 코로나를 겪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사실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이 순간에 하였습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읽은 것과 같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만히 묵상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잠시 내리는 이 소낙비를 피해내면 다니엘은 벼랑 끝에서도 내면 되는데 다니엘은 이 벼랑 끝에서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다니엘의 마음의 결단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나의 모든 성공보다, 나의 모든 지위보다, 내가 쌓은 모든 것보다, 심지어 내 목숨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의 감사는 벼랑 끝에서도 고백하는 벼랑 끝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처럼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감사를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나 인생의 위기 속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벼랑 끝에 혹시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도 감사를 고백해 내신다면 우리의 고백이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벼랑 끝에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며 뿌려야 할 씨앗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서 계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할 자리입니다. 벼랑 끝에서 감사를 고백할 때 인생의 벼랑 끝이 우리의 인생의 낭떠러지가 축복의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 둘째, 다니엘의 감사는 습관을 쫓아들인 감사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는 습관을 쫓아들인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화면에 보시면 강조점이 달리 표기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노년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변치 않는 습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기의 윗방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감사는 습관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감사는 습관이었습니다. 이것이 항상 감사, 범사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습관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주님의 거룩한 성도이면서 그 습관이 범사에 불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항상 불신의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불평의 습관을 가진 분들의 말을 들으면 다 맞는 말인데, 다 옳은 말인데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습관을 가진 분 앞에 서면 그분의 감사를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감동되고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감사의 습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살게 하는 능력과 추진력이 됩니다. 한 사람에게 어떤 습관이 생기려면 하나의 행동이 21일 동안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1의 새벽기도, 이 21일의 새벽기도로 결단하는 교회들도 있죠. 이 감사는 습관입니다. 성도는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쉬고 감사로 하루를 마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였습니다. 습관은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은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눈을 뜨십니까? 습관은 우리의 생각보다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가 앞서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난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존 웨슬리의 신앙 점검 질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가 나의 습관인가입니다. 여러분들, 감사가 여러분의 습관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감사로 옷 입고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일하고 감사로 쉼을 누리고 감사로 모든 것을 마쳐야 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의 감사,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벼랑 끝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미리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자굴 앞에서도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미리 감사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 사자굴 앞에서 드리는 이 감사는요, 다니엘의 일평생 벼랑 끝에서도 그 감사가 습관이 되어 믿음으로 올려드려진 감사입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추진력은 믿음입니다. 감사의 숨은 에너지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감사는 능력이 없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입으로만 감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감사는 능력이 없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스도인의 감사에는 믿음이 담겨야 합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삶의 두려움을 깨뜨리는 능력이며,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삶의 아픔과 염려를 치유하는 해독제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는 무한한 소망의 묘약입니다.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앞서야 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형식적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사에 믿음이 빠진다면 그 감사는 기름 없는 차와 같으며 전기 없는 형광등과 같을 것입니다. 항상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를 의미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의 감사였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미리 감사는 삶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신비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감사,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의 감사는 무엇일까요? 그 감사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전히 맥주 감사주의를 향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난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난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이 범사의 감사, 항상 감사를 위해 우리에게도 다니엘의 감사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벼랑 끝에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습관을 쫓아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습니다. 오늘 이 하루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앞서 달려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식어졌던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니엘의 감사를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도 벼랑 끝에서 위기 순간에도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습관을 쫓아 드리는 감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미리 드리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니엘을 위해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위협의 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막아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사탄의 입, 세상의 입, 연약함의 입을 막아주시옵소서. 감사로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벼랑 끝에서도,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서 제일 먼저 고백되는 것이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삶의 연약함과 두려움 속에 믿음으로 드리는 미리 감사가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감사로 고백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